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좋은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만난 것도 드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롭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과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떠날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8장과 또 19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미가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시리아와의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과 해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사밧은 결혼 동맹의 이유와 또 애매모호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보다 친분과 정치적인 셈법에 이끌려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 길르앗 라못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길르앗 라못은 당시 전략적으로 또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된 그런 땅입니다. 그 뒤에 아합이 왕이 되어 베나닷 2세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반환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자꾸 지연되자 아합은 자신과 사돈 관계에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집요하게 설득하여서 결국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설득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그냥 설득이 아니라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예리하게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고 자극하고 유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에 여호사밧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전투가 시작되자 아합은 자신은 병사로 분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히는 잔꾀를 부립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시리아 군사가 그것도 무심코 당겨서 쏜 화살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명중이 됩니다.
병사로 분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화살이 갑옷, 그것도 가슴막이, 그것도 이음새 사이를 뚫고 박힙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합은 그가 타고 있는 병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인간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바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12월 우리 모두는 내란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이 얼마나 철저하게 또한 얼마나 오랜 기간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준비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지요. 이 일에 동원되지 않은 국가 기관이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의 모든 계획들은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은 이 내란 사태의 실체가 조사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부당한 일이었기에 이 불법적인 내란이 이러한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는 인간의 그 어떤 그럴듯한 계획도 준비도 결국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하다 생각하는 준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명의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과 같은 그 희박한 가능성 안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남유다로 돌아간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주님을 싫어하는 악한 자인 아합과 동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이를 새 번역은 아합을 편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악인들과 동행하는 것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그들을 편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악에 맞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은 여러 이유로 아합과 함께했고 또는 함께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늘 깨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이후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즉 유다 전역에 걸쳐서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가 특별히 집중했던 것은 사법 개혁입니다. 그는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사법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의 직무가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재판관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아닌 아합의 편을 들다가 공경에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모든 재판관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의 사법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서 이 땅이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되고 또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의한 동행을 그만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친분, 이익, 이런 것들에 이끌려 불의한 연합에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편드는 자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정의로운 재판과 또 공의로운 사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오늘 이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